빠릅니다. 저희는 계속 그 사무엘상을 봅니다. 지난 4, 5, 6장에 걸쳐 기록되었던 언약궤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났죠? SMS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벼이 대하다가 심판을 받고 오늘 7장 1, 2절에 보시다시피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언약궤 이야기는 일단 일단락 됩니다. 지난 3장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집안 사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에게 전해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엘리의 사무엘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일 이후에 사무엘은 사실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오늘 7장부터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미스바 집회가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기독교계에서 주관하는 큰 기도 모임이랄까요? 거기에 미스바라는 이름을 차용하는 그런 모임, 예를 들어서 뭐 미스바 회개성회, 미스바 각성대 집회, 무슨 미스바 통곡기도회, 이런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그 미스바 집회 이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가 이 미스바 기도 이후에 나온 승리입니다. 미스바 기도가 이토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변화를 바라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미스바 기도 집회와 같은 그런 기도회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본문 윤시영도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진행이 상당히 빠른 어떤 드라마를 본 듯합니다. 이 길지 않는 몇 절 안에 온 이스라엘이 집회를 열어서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이 피하고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와 금식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리의 공식으로 지정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가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오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안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유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2절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더라? 사모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른쪽 영어를 보니까 2절 뒷부분 All the house of Israel lamented after the Lord. 라멘트는 에레미야 애가서거를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거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SMS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고 그런 것은 놀라고 슬퍼할 수 있는데 이제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아서 안정된 모습을 했는데 왜 슬퍼할까? 왜 lament 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3절 이후 사무엘의 말이 그 2절 상황에 대한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왜 울고 슬퍼해? 우상 다 갖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지. 그래야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들이 슬퍼하고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 그들이 닥친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3절 제일 마지막 그 문장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들 삶에서 겪고 있던 가장 큰 실질적인 문제, actual problem that they are facing day-to-day base is Palestine.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왜 블레셋이 계속 마도를 하냐는 얘기죠. 지난 4, 5, 6장의 언약궤 드라마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자신 있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멸하다시피 대패를 당하죠. 언약궤마저 뺏겼었습니다. 블레셋이 의기양양하게 그 언약궤를 들고 개선 장군처럼 귀국했다가 완전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거의 싹싹 빌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근데 돌아온 언약궤를 또 가볍게 대하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민 70명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서둘러서 오늘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안전하게 보관된 지 20년.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러한 격한 드라마 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도 변한 게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은 여전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거룩한 언약궤가 블레셋 단독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도 doesn't really make any difference. 왜 힘이 안 되냐 이거 돌아온 언약궤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또 다시 꺼내자니 뭐죠? 과거에 쓴 경험이 있고 안 꺼내자니 블레셋 놈들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팍팍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20년 동안 라멘트 사모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7장 3절 사무엘의 재등장,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어서오세요.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황을 전환시킨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는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거기 한번 펴줘보세요. 사무엘상 3장. 그걸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사무엘이 사라졌던 조금 자취를 감췄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늘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이 일종의 미디엄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레셀에 장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투에 나가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던 마지막 장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엘이 새로운 엘리 다음에 리더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사라졌던 비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껌껌하고. 그런데 말씀이 살아났죠.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 5, 6장 언약궤 드라마와 지금 7장 오늘 나오는 그 사무엘의 재등장은 어떤 성경 저자가 어떤 대조를 의도하고 있어 보입니다. 4, 5, 6장 언약궤 사건이 있는 동안 사무엘이 해외를 베케이션 떠난 것일까요? 사무엘이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니들이 싸워서 말면 난 저기 저 그리스로 그냥 베케이션 갔다 올게. 그래서 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듣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의 총체적인 모습이 지난 4, 5, 6장의 언약궤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들고 나온 언약궤 상징성입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들어요. 사무엘의 재등장은 이제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they began to hear the words from Samuel. 사무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그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메시지 요약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가 사무엘 설교의 요약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사무엘 설교의 요약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하영주 목사님 설교에서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10계명이 1, 2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10계명의 1, 2가 지금 사무엘 설교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민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말하면 전공 필수 첫 과목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완화도 모르고 살아. 이렇게 탄식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이라고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무너지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믿음 완호 안에서 무너질까? 사무엘의 설교로 그들의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무엘의 설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죠. 그들이 김식하고 회개를 기도했습니다. 4장에서 왜 기도 안 했죠? 아까 4장에 전쟁 나갈 때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했어요. 당시에는 언약궤라는 매력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4, 5, 6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을 깨버린 거죠.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기에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개런티하고 확신했고 있었던 그 언약궤에 대한 미신 같은 신앙을 깨버린 겁니다.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깨버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 안방에 끼고 앉았던 우상을 깨버립니다. 10계명의 1, 2번인데 이걸 왜 못 깨고 저렇게 들고 앉아있을까? 우상이란 언약궤만큼이나 매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우상으로 되어 있는데 농경 문화에 살고 있던 당시 근대 고대 근동의 이 두 신은 거의 에센셜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수학과 번영의 신, 남자 여자 신인데 수학이 아닌 수학, harvest and prosperity, 애를 많이 낳고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이루고 이런 것들, 그거가 전부죠. That's everything for their lives. 천송이가 메고 있는 핸드백을 내가 안 메면 사회의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워풀한 이유는 everybody else is doing that. Everybody else. 제가 어려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스카이 퐁퐁이라고. 아십니까? T자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그 끝에 보면 스프링이 달려서 손잡이가 있죠. 스카이 퐁퐁. 민우 형님 해보죠. 저랑 비슷한 세대입니다. 승범인데 저희 집은 뭐 형편도 형편이려니와 스카이 콩콩 어머니는 안 사줬어요. 근데 에브리바디 엘스가 다 스카이 콩콩을 타고 있거든. 근데 나는 저걸 어떻게 하나 불안이 밀려. 피해 불안. 나만 없어 스카이 콩콩.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안을 찾았죠. 그 당시에 왜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삽이 있었어요. 삽. 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바닥이 흙이라서 그랬지. 막 김장떡을 묻어서 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삽이 두 가지 종류예요. 네모난 삽이 있고 끝에도 뾰족한 삽이 있어요. 네모난 삽은 이 높이를 잘못 맞추면 이게 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뾰족한 삽이 스카이 콩콩하기 더 좋아. 그래서 스프링이 안 달렸기 때문에
웬만한 순발력 갖고 그거 스카이 콩콩의 대역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저는 뾰족한 걸 사용했죠. 스카이 콩콩. 그래서 그 뾰족한 날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는 상으로 맞았다는 거죠. 그걸 타다가. 당시 우상의 파워풀한 거는 everybody is doing that except me. 다음번에 이제 이들이 그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 That is the context. 다 있는데 우리만 없잖아요. It's really powerful.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했던 언약궤를 없앴습니다. 삶의 일부였고 평생을 곁에 두어야만 마음이 편했던 그 우상을 깨버렸습니다. 가시적으로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 보여요. 이제부터 온전하고 괜찮은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 앞길을 기다리고 만사형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상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의도에 모여서 현수막 걸고 금식 회개 기도하고 하늘의 복만 오면 되는 그런 시점인데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시면 순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에요. You see the order.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듭났는데 황당하게 블레셋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여의도에서 모든 교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통곡 기도회 하는데 우리 북한 아저씨 쳐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 축복은커녕 엄청 은혜스러웠던 미스바 성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막 방언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난리치는데 말소리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막 쳐들어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에 알아. 아이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죠.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해피엔딩이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을까? 물론 회개 금식 기도죠. 조금 비교해 볼게요. 4장 3절과 7장 8절은 제가 해라고 그랬나요? 4장 3절 먼저 보십시오. 좀 한번 열어보세요. 4장 3절 보시면 처음 전투할 때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 전투할 때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패한 게 여호와에게 언인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뭐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Let it save us from the hands of our enemies. Let it. 7장 8절 오늘 보세요. 7장 8절. 이거 뭐야? 7장 8절 안 했으니까 여기 있고요. 7장 8절 여기 보시면 7장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여기 보면 9절 오른쪽에 8절 오른쪽에 영어로 보세요. Do not cease to cry out to the Lord our God for us that He may save us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The change is 언약궤라는 매직 박스에게 나의 모든 의지를 두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좀 교양 있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미스바 집회 현수막 걸고 멋있게 신앙 집회를 하다가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그 혼비백산한 거예요. 나 좀 살려줘요 하고 아우성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하면 승리를 주지라고 얘기하기가 살짝 부끄러워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벽이 떨어지거나 그거 좀 이래야 되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시도해요.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생각하고 주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의리야 겨우 뭐 천둥 번개 보내주고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 기도하고 회개하면 안 쳐들어와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 다 버렸으니까 우상 다 버리고 나한테 쳐들어온단 말이죠. 우상 버리면 조금 생활이 좀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난리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경험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하나씩 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상당히 삶의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빼가. 어느 순간 큰 걸 한번 물러를 탁 친단 말이죠. 별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이제 살려줘요 하고 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사무엘의 설교 요약이 뭔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서 오세요. 이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승리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이고 삶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가 승리의 어떤 메커니컬한 포뮬라가 아니고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Lord, this is not the thing that I can do. It is your thing.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 기도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기도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머니 손 놓고 내가 좀 살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가냐면 살려주세요라는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을 안 만들어가면 조금 좋은 포지티브한 상황이 되면 내가 살만한 거예요. 과거에 살려주세요 했던 것들을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은 여호와가 스토커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우리 여호와만 섬기라는 얘기가 산에 올라가서 수녀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exclusiveness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exclusiveness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월수금에 여러분을 만나고 화목토에 다른 사람을 만나. 여러분은 정말 한 공정한 사람이네. 어떻게 나에게 시간을 반을 주고 또 그렇게 줄 수가 있어.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는 하나도 없어. 심지어 일주일 내내 나를 만나고 금요일에 2시간 딴 데가 있어도 못 참아 나는. 그럼 내가 지독한 년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만 24시간 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나랑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경쟁이 되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That is the characteristic of true love. 하나님 글로 자꾸 그게 하나님의 스토커하고 하나님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돼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돼야 정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공평하다고 안 그럴까? 제가 아는 주위 변호사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입양된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 어이가, 그건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건데, 그 변호사 그 아저씨께서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집에 와서 살고 너랑 살고 월급 다 갖다 주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나는 직장에서 우리 비서랑 좀 놀고 너한테는 내가 대부분 너한테 다 갖다 주고 돈도 주는데 그러면 와이프가 아유 그러세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면 바람 놀다 오세요. 이런 부인이 어딨냐고. 근데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려서 여러분들 놀 때, 저희 놀 때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피지컬 놀이를 많이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 당시에 기억했던 건 말타기, 뭐 자치기, 다방구 뭐 이런 거 했어요. 주로 좀 몸 쓰는 거죠. 지금 그런 용어도 참 생경하죠, 여러분들. 근데 해가 좀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놀다가 엄마가 이제 소리 지르죠. 야, 승렬아 밥 먹어! 그러면 놀다가 그 한마디에 상황 종료예요. 그런 비슷한 시기에 다, 야, 개똥아 와서 밥 먹어! 말려나 와서 밥 먹어! 그 한마디면 상황 종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서러터티브 하는지 얘네들이 더 놀고 싶어요. 그러면 더 놀고 싶은데 미련 없이 다 털고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kind of that authority. 그러면 엄마가 나를 그 킬링타임 하는 재밌는 시간을 뺏어가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머님의 그 한마디 나는 바로 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살만하다고 자꾸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사관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컨트롤해서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몰고 가는데 오늘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이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에베니젤이라고 하더라. 에베니젤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베네젤의 원래 그 literal 뜻은 the stone of help입니다. stone of help. 그래서 그 단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마치 지역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Sounds like. 근데 영어로 보니까 till now 이 시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간까지 the Lord has helped us.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one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그걸 썼는데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무슨 의미로 그 제목을 붙였냐 하면 장소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가 다 포함했지만 사실 더 이렇게까지 도우시나? 지금 오늘 큰 사건 미스바의 승리한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승리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번 언약궤를 가져가 난 실패했지. 그래서 그랬구나. 지난번 언약궤를 가볍게 대하다가 70명이나 죽었지. 그랬겠구나. 지난번 블레셋에 가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네.
오늘 우리가 혼비백산해서 기도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힘자랑할 일이 있어요? 무슨 충동을 보내서 우리를 승리해 주십니까? 자식들 내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그거 자랑하려고 그 천둥독에 보내시는 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말이죠. 뭐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없으면 you are nothing. 성경이 놀라웠거든요. 에벤에셀 이렇게 이름을 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이 처음 전투 나갔을 때 거기 에벤에셀이었어요. 거기 나왔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가보시겠어요? 4절. 4절. 앞에 뭐 혹시 지금 뭐가 있죠? 조금 내려보세요. 여기 조금 올리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처음 전투했던 곳이 패했던 곳이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 그 저자가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졌던 때는 아마 승리했을 때 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나중에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이 지금 10장에 써진 이 이름을 이미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Why? Remind them. 에벤에셀. 후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 에벤에셀은 지난번에 패배했던 곳인데 Now here, same place, it becomes a victory.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패배했던 에벤에셀에서 이제 살려주세요 아우성치고 좀 교양 없고 격이 떨어지는 그까지 갔는데 여기서 승리를 주셨더라 이거죠. 이렇게까지 도우셔 나를. 천둥 번개를 해서 간단하게 승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것을 데리고 이렇게 why bother us?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Why? 슈퍼내추럴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의 그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까지 도우시나? 뭐 하나로? 나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도우시나?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내가 기념비를 쓸 만한 에벤에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면 사실은 다 잊어먹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보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17절은 사실은 돌아왔다 이러면 되는데 좀 군더더기가 많아 보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은 곳곳에 계속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은 대단히 모뉴멘털한 사건을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둬 말하자면 노량대첩, 무슨 뭐 살수대첩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벤에셀 딱 기억나는 을지문덕 장군이 이겼던 거,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거, 여호와께서 천둥번개에서 이겼던 거. 근데 17절은 그냥 루틴이에요.
근데 거기 또라는 말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또. 동그라미 치세요. 또.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 What happened? Nothing much, nothing special. But every day in the routine life, little bit of everything, accumulation of a little bit of everything is a reminder of God is my Lord. He is my help. 그걸 놓치면 에베네젤이 아무리 많아도 똥이죠. 우리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거기에서 또 재단을 쌓았더라. 뭐 스페셜 일이 있는데 nothing special.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을 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기도와 회개가 승리의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스토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집착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보시면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일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착하는 듯하게 이렇게까지 도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다. The only blessing, the only source of you and I, for you and I, is coming from Christ. 모든 보화와 모든 복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정아, 밥 먹어라. 나는 엄마가 있는 자녀지. 바로 상황 내리고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에벤에젤의 큰 모니멘트는 아니더라도 오늘도 또 그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이 모아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복으로 임하는 여러분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은 일반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저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아우성치게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